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자.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이 곧 그들의 기도였던 것이고요, 또 그들의 기도가 곧 찬양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곧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곧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32절부터 38절을 함께 읽었지만 사실 오늘 제 설교의 전체 본문은 9장 5절부터 38절까지 9장 전체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5절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대표인 레위인들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는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제일 먼저 9절부터 12절 사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던 그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15절에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마실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의 이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것을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구절이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셔서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복종하게 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결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성읍과 땅에서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사실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고, 또 음행의 죄, 음란의 죄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억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잘 해야 될까요? 지난 주일 점심 식사 메뉴가 무엇이었는가?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대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그게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셨던 것을 생각조차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지난날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에 훨씬 더 가까웠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었어요. 인과응보의 그 논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어떤 신앙의 결과를 보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용서, 일방적인 축복,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정도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좀 잘 따르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요, 다시 또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등을 돌리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모독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70년간 종살이하게 하셨다는 안타까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았는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그 계명을 준행하기만 하면, 그 계명을 잘 따르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여기서 삶을 얻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기만 했으면, 그 계명을 잘 지키기만 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예비해 놓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그들이 끝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또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라고 오늘 이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때로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게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선으로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언젠가 저 사람이 깨달을 때가 있겠지. 언젠가 내 진심과 내 마음을 좀 알아줄 때가 있겠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 사람이 더 갈수록 거만하게 행동하고 오히려 그런 나를 막 무시하고 깔보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냥 사실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아이고,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저 사람과는 그냥 관계를 끝내는 게 오히려 낫겠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외면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백성들이 계속되는 반역과 불순종을 행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도 하셨고 때로는 이방 나라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핍박을 받게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호소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 교사도 이렇게 했었고요. 또 중고등부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었는데요. 제가 한 해는 중학교 2학년 여자반을 이렇게 맡아서 교사로 한 해 동안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한 10여 명 정도 한 반에 되는 그런 반을 제가 맡아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반 아이들이 그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부 전체에서 아주 그냥 유명할 정도로 다른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주목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반에 비해서 열심히 있고 막 아이들이 재능도 있고 막 다 그렇게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던 반이었어요. 저도 이제 더 막 신이 나서 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사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그런 한 해였는데 그런데 그 학생 중에 여학생 한 명이 좀 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학생이 참 똑똑하기도 했고요. 또 재능이 많았어요. 그 학생이. 그리고 특별히 찬양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에서도 학생부 전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도 있고 또 주목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이제 한 반에 10명, 10여 명 되는 학생들 중에 이 여학생이 유독 좀 튀다 보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좀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학생들끼리 똘똘 뭉치고 이 한 학생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비슷하게 자꾸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장래들끼리 뭔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다툼이 벌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삐지고 막 누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막 교회 와서 막 울고 제가 막 걔네들 하나하나 달랜이라고 얼마나 그때 애를 썼는지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수련회 가서 또 이 학생과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 뭔가 큰 다툼이 벌어졌나 봐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여학생, 좀 튀는 여학생,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3주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론 담당 교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전화를 했었죠. 전화를 했는데 뭐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당분간 뭐 교회 못 나갈 사정이 생겼어요. 뭐 나중에 제가 다시 갈 수 있게 되면 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당시에 그 학생이 빠지고 나니까 이 저희 반 분위기가, 그 학생이 있을 때는요, 늘 분위기가 막 서로 막 이렇게 어색하고 막 서로 막 삐지고 막 불편하고 막 주일날 교회만 오면 막 서로 막 울고 막 그런 일들이 매주같이 벌어졌었는데, 그 학생이 딱 빠지고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끼리 너무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오히려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막 전도해 오고, 오히려 제가 맡은 반이 더 막 더 제가 참 반을 이끌고 하기가 더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더 여러모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학생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사실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뭐 어디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 잘 하겠지. 그 학생은 원래 믿음이 좋았던 친구니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 잘 적응하고 다른 교회 잘 다니겠지. 그런 그냥 마음으로 그 친구를 제가 그냥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는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훗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그 학생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학생의 이름이 생각나고 그 학생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제가 그 학생 제가 끝까지 붙잡아 주지 못한 것,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지만, 연락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 학생, 그 영혼을 꼭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는 그 친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참된 목자에게는 순종을 잘하는 양도, 순종하지 않고 들이받는 양도 똑같이 다 내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이 길 잃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했는데 바로 그 가사를 찬양하시더라고요. 목자는요 언제나 길 잃은 양을 향해 너를 찾아 내 품에 안으리라, 내 어린 양. 그렇게 그 양을 부르는 것이 참된 목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양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만일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른 추궁과 심판과 징계의 그 마음이라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불안하고 두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산 것 온전히 주님의 긍휼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삶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그 간절함이 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성전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당해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에 합당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소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또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레위인들의 기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백성이 오늘날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것이 사실 오늘 느헤미야 9장 전체 기도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런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달라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종살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느 날 이방 족속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로 주셨는데,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이방 족속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지금 페르시아의 정복민의 그런 입장이었어요. 페르시아에 매년 세금을 내고 페르시아 왕의 통제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여전히 종살이였던 것이죠.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의 숫자가 별과 같이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은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다시 받게 되기를 그들이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예루살렘을 다스리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 그렇게 지금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이 간절히 호소하고 요청하였던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환난, 또 삶의 문제, 그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이 있죠. 때로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앞날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은 그런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또 돈과 물질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또 사람이 결국에 지금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유함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종이 되어서, 돈의 종이 되어서, 근심의 종이 되어서, 사람에게 매여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억압과 고통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 문제에 억눌려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냥 기도만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확실한 언약문으로 만들어서 글로 기록하여 그것을 임봉하였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제 하나님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과 기도가요, 그냥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한번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견고한 언약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여 그것을 또 임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확실한 다짐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한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것을 견고하게 우리 마음의 신비에 그것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었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신비에 새겨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다시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과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견고한 약속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